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환상을 본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높이에서부터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야 할 정도로 차올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 8장 17절에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7절에서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별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들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 차게 해 또다시 나를 진노케 한다.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가져다 대고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신 것일까요?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이 되었던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통해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이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물이 흐르는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는 것처럼 그 나무들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처럼 죽어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살아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풍성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가끔 저도 제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목사가 되었는데도 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풍성해졌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기도 했습니다만 총합으로 보자면 많이 풍성해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 가운데에도 제 신앙은 별로 풍성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고 생명의 땅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신앙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별로 풍성해지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이 흘러 온 땅을 적셔나가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조금씩 흘러들어와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풍성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반드시 풍성해질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